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신약성경 400면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자, 우리가 있잖아요. 세상에서 이 복고풍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지나간 풍습이나 또 그러한 양식을 그로 다시 뒤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고풍 패션이다, 혹은 요즘 유행하는 댄스다, 혹은 인테리어다, 혹은 여자들 무슨 복고풍 메이크업이다, 다양한데 세상의 복고풍이라고 할 때는 변화를 추구하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이거 변덕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믿을 게 못 돼요. 믿을 게 못 됩니다. 근데 신앙 안에서 복고풍이라고 할 때는 신앙의 원형을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의 원형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모든 성도들의 원형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두고두고 오는 모든 세대 교회의 원형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교회가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입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가 오늘 주님의 책망을 받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또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나? 에베소 교회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오늘 생각해 보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옛 신앙으로 돌아가자. 옛 신앙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첫째, 우리가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 생각해 볼 것은 에베소 교회는 신앙이 있었으나 신앙이 없는 교회입니다. 과거에는 신앙이 대단한 교회였어요. 근데 지금은 신앙이 없어요. 더 신앙이 많아져야 되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가 돼서 이 교회를 아주 대단한 교회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는 마지막 주작교회입니다. 사도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은혜 중심의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그 다음 바톤이 누구냐? 사도 바울 중심으로 해서 선교 지향적인 안디옥 교회. 또 그 다음에는 어떤 교회냐? 이 사도 요한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초대교회 성령의 뜨거움을, 안디옥 교회의 선교적인 마인드를, 사도 요한의 사랑으로 성숙된 그러한 교회로 주님의 많은 칭찬을 받은 그러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옛신앙을 버렸어요. 그 주님의 책망을 받은 겁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과거 대단한 신앙의 사람들이고 신앙의 교회였지만은요, 지금은 생명이 없는 전통적인 신앙생활의 행위, 은혜도 없이 반복적으로 하는 교회 생활의 수고. 교회는 그래도 가야 돼. 그래도 예배는 참석해야 돼.
억지로 마지못해서라도 인내를 가지고 교회를 오가는 그러한 인내, 한마디로 말하면 형식적입니다. 습관적입니다. 생명이 없어요. 이런 에베소 교회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처음에 그 놀라운 신앙이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초대교회 부모님들이 섬기던 그 놀라운 성령의 그 은혜로운 신앙, 우리 조상들이 새 어려운 여건 속에도 복음을 전하고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그 신앙을 물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는 완전히 옛신앙을 다 잃어버렸어요. 더 좋아야 되는데, 더 뜨거워야 되는데, 더 믿음이 깊어져야 되는데, 오늘 주님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단호하게 책망하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옛신앙을 너희가 버렸다. 이걸 바꿔 말하면 너희들이 예수님 처음 믿을 때, 너희들이 은혜를 처음 받았을 때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열심히 믿었고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교회 다니고 주를 사랑하고 섬겼는데 그 신앙 다 어디 까먹었나? 네 신앙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나? 너 처음 사랑, 옛 신앙, 네 첫 은혜 버렸느니라. 이 버렸다는 말은 원어상으로는 단회적 행동입니다. 단회적 행동이라는 것은 한 번 있는 행동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옛 신앙이 대단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엄청난 뜨거운 열정적인 주님 사랑한 그 신앙이 한 번으로 끝났다. 그게 연결돼야 되는데, 더 깊어져야 되는데, 더 충만해져야 되는데. 할렐루야. 근데 그게 단회적이다. 한 번으로 끝났다. 그 시대로 끝났다. 지금 완전히 단절됐다 그 말이에요. 생명이 없다 그 말이에요. 교회를 이 사람들이 안 다닌 게 아니에요.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성경적으로 지식이 박식합니다. 들은 것이 많다 보니까 분별 잘합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는 게 많으니까 말이 많고 따지기 좋아하고 비판하기 좋아하는데 행함은 없어요. 입만 살았어요. 머리만 살았어요. 눈만 살았어요. 행함은 없어요. 죽어버렸어요. 이런 교회가 조용하니 만무하지. 목사 쫓아내기로 유명한 교회고요, 싸우는 교회로 소문난 교회고요, 교회 안에서 누가 센가 기싸움으로 바쁜 교회고요, 살벌하기 그지없는 교회예요. 사랑에 목말라 세상에 지쳐가지고 내가 교회나 한번 다녀볼까, 나도 예수나 믿어볼까 하고 교회를 찾아왔는데 와보니까 이런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를 떠나버려. 신앙이 있었으나 신앙이 없는 교회. 과거에는 신앙이 대단했으나 지금은 신앙이 말라버린 교회. 그런 성도 혹시 나의 현주소는 아닌가요? 에베소 교회의 두 번째는 주님이 뭘 지적합니까? 기회가 있었으나 기회를 놓친 교회입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히 기회를 주셨습니다. 4절, 5절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옛 신앙을 가지라. 처음 신앙을 가지라. 이 포의의 손, 이 말에 숨어있는 강력한 주님의 지적은 뭐냐면,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말은 지금 당장 가지라는 뜻이 주님의 그 말씀 속에 숨어있는 의미입니다. 미루지 말라. 지금 당장 가지라. 지금 당장 행하라.
시간을 미루지 말라. 옛 신앙으로 빨리 돌아가라. 하나님이 올해 우리에게 새해를 주셨어요. 벌써 52주 가운데 2주 지났네요. 조금 있으면 1년 또 지나가요. 어쩌면 하나님이 2016년도를 우리들에게 각자에게 한 해를 주신 것은 2016년도야말로 옛 신앙으로 돌아가라 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기대하심과 경고와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아니겠는가? 우리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들어야 될 절박한 이 시대인 것을 누가 부인합니까? 교회가 어디로 갈 데가 없어요. 말할 수가 없어요. 포의의 손, 지금 당장 가지라. 시간을 미루지 말라. 옛 신앙으로 빨리 돌아가라. 포의의 손. 주님이 포의의 손이라고 말씀하실 때는요,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위기가 그 속에 주님의 심판주께서 그 마음으로 이 말씀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요, 에베소 교회는 불행하게도 기회가 있었으나 기회를 놓친 교회입니다. 결과를 우리가 사진에서 한번 보도록 하죠. 세계적인 교회인데 그 당대로 끝났습니다. 주님의 경고 있은 후에 얼마 후에 에베소 교회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과거의 죄 때문에 오늘의 의가 무익하지 않다. 과거의 의 때문에 오늘의 죄가 용서되는 게 아니다. 기독교 신앙은 오늘 신앙이 오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륜이 신앙이 아니요, 직분이 나의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나의 신앙이, 오늘 나의 모습이 오늘 나의 믿음일 뿐이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주일날 그저 설교를 한번 듣는다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그 음성이 어쩌면 나에게 지금 적합한 그러한 주님의 그 사랑의 명령이 아닌가, 권면이 아닌가, 경고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이 다시 한번 유턴하시고 옛 신앙으로 복귀하시고 회복하시는 그러한 기회가 여러분 더 이상 이 해가 더 가기 전에 우리가 꼭 회복하시는 그러한 결단과 여러분의 그러한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에베소 교회 세 번째는요, 처음 사랑은 있었으나 둘째 사랑이 없는 교회입니다. 참 주님을 사랑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4절에도 보면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처음 사랑이 있었단 말이에요. 대단했지요. 근데 버렸느니라. 그렇게 열심히 믿던 옛날 신앙,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던 그 옛날 신앙, 예배 시간마다 사모하며 달려오던 그 발걸음, 틈만 나면 기도하러 교회로 산으로 기도원으로 달려가고 교회에서 철야한다 금식한다 하며 법석 떨던 그 신앙, 주변에서 미쳤다는 소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아이고, 예수에게 미쳤어, 교회에 미쳤어, 주변 사람이 손가락 달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저들이 알아주는구나. 도리어 감사함으로 우리가 받았던 그 믿음, 그렇게 믿어서인지 그때 혼자 믿었던 나의 신앙이 뒤돌아보니 지금은 다 믿고 있네요. 그때 헐벗고 굶주리고 광야 생활 같은 우리 환경 형편이 그래도 이제 따뜻하고 먹을 만하네요. 어쩌면 그 옛 신앙, 그렇게 주님을 뜨겁게
주님을 목마르게 주님밖에 없다고 매달렸던 그 신앙으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나에게 임해서 이마만큼 살고 우리 가정도 여럿이 예수 믿게 됐고 하나님의 이마만한 사랑과 축복을 받진 않았는가? 그렇다면 그 뿌리로 가야지. 내가 오늘 이렇게 된 이유가 뭔가,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는가 하면 그 뿌리로 가야 될 텐데 오늘 배부름 속에, 평안함 속에 그 예신앙을 버린 거죠. 에베소 교회가 버렸느니라 단회적인 행동 다 단절됐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처음 주님을 알고 그 은혜 처음 받아 그렇게 뜨거웠던 예신앙 그 뿌리로 우리가 이제 가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러한 2010년도 여러분들 해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미쳤다는 소리가 교회에서 실종된 시대에 살고 있어요. 미쳤다는 소리가 그리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을 뒤돌아보면서 그 귀한 신앙을 이어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아무 때나 아무에게나 일어나지 않아요. 원형신앙 그대로 힘들어도 갈 때에, 예신앙으로 그대로 갈 때 기적은 일어나요. 지난주 목요일 날 제가 어떤 분을 식사를 대접해야 됐어요. 그래서 뭘 드시겠냐 그러더니 뼈해장국을 먹고 싶다고 그래요. 고맙지요. 웃는 분은 얼른 계산하시네요. 그래서 부천에서 어디 뼈해장국 좀 가장 잘하나 하면서 생각하다가 일단 식당이 크고 손님이 많으면 맛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식당 이름까지 말씀드리면 대청마루라는 그 뼈해장국 집이 있어요. 참 식당 큽니다. 그리고 맛이 기가 막혀요. 혹시 여러분들 가기 원하는데 찾아갈 줄 모르고 모르는 분은 저한테 연락해서 같이 가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식당에 가서 들어가는데 말이에요, 이상한 게 있어요. 전에 없던 게 있어요. 그 유리창에 전에 보지 못한 문구가 쓰여 있고요, 카운터 앞에도 그런 어떤 문구가 쓰여 있고요, 음식을 먹는데 벽에 곳곳에 그 문구가 쓰여 있는 거예요. 그 문구가 뭔가 잠깐 한번 보도록 하죠. 아침 안 드시면 배고프실 텐데 저거 보지 말고 글자만 보세요. 영업시간 월요일 토요일 날 오전 몇 시입니까? 또 넘겨보세요. 너무 글자 작고. 그 제가 계산하려고 카운터에 왔는데 저게 카운터 저 앞에 크게 써붙여. 영업시간 월요일 토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새벽 1시까지 일요일 휴무. 그죠? 사장님이거든요. 그 제가 저 사진 찍었어요. 이게 없었던 거거든요. 그 제가 저 사장님한테 물어봐서, 아니 사장님 이게 웬일입니까? 아니 제가 몇 달 전에 왔을 때 이게 없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했더니, 목사님 2016년도부터 주일날은 가게 문 닫기로 했습니다. 아니 왜 그렇습니까? 돈 버셔야지요. 약 올리는 거죠. 고마운 거죠. 목사님 제가 이번에 장로가 됩니다. 그런 거예요. 저 식당 가본 분은 알아요. 목요일날 평일 가는데도요 앉을 자리 없는 거죠. 주일날은 말할 것도 없죠. 그 제가 한번 몇 번 제가 가봤기 때문에 대략 머릿속으로 이 둔한 머리로 주파나를 튀겨보니까요 주일날 최소한도 500원 벌겠어요. 주일날 하루 순수한 수입이 한 500원 되겠더라고요. 최소한도. 따져보니까 한 달에 2천만 원이에요. 1년 되니까 2억이야. 하여튼 눈 하나 까딱.
여러분, 쉬운 일인가요? 결코 쉬운 얘기 아닙니다. 1년에 순수한 수입 2억. 주일날은 푸대다 돈 담습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자 보세요. 이걸 바꿔 말하면, 야, 1년에 2억 번다. 주일날 문만 열면 순수입 500이고 한 달에 2천만 원이다. 근데 내가 예신앙으로 돌아간다. 주일날 문 닫겠다.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과정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전체를 아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분의 예신앙으로 돌아가는 그 결단, 주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이분에게, 장로님 되시는 이분에게 이와 같이 복을 쏟아 부어 주신 이유는 네가 결단 내려서 예신앙으로 돌아갈 만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결과론적인 면에서 그분에게 계속 복 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이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앞으로 잘 믿어보지. 내가 잘 믿어보면 하나님이, 내가 앞으로 결단하고 내가 앞으로 예신하고 돌아가고 내가 기도하고 은혜 받아서, 아니요. 오늘 그 생각하는 자체는 어쩌면 앞으로도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기대하심은, 하나님의 축복은 별 볼 일 없다 그 말. 오늘 끊을 수 없고 오늘 내가 결단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 결단할 수 있어야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복 내려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옛신앙으로 돌아가는 거는요, 죽는 게 아니라 사는 길입니다. 옛신앙으로 돌아가는 거는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기 바랍니다. 그래야 살 길이 열립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너무 무서운 세상입니다. 무서운 경쟁입니다. 가차 없습니다. 옛신앙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러분들 2010년도 하나님의 무한한 돕는 역사와 기적이 여러분들에게, 가정 위에 하는 모든 일을 위해 여러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바로 교회 앞에 있기 때문에 손님들이 많이 요 앞에 옛들이라는 그러한 식당을 많이들 가는데요, 작년에 후반기 봤더니 거기도 뭐 마찬가지로 벽면에다가 뭐 주일은 쉽니다, 주일은 안 하는, 저 집도 손님이 다 뭐 바글바글 끓는 곳이에요. 근데 그 여자 되시는 주인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또 왜 저기 저 주일날 우리 또 뭐 주일에 뭐 행사 끝나면 손님들 또 가서 많이 대접하고 가까우니까 쉽게 가고 그런 곳인데 왜 주일날 문 닫습니까? 여자 주인이 말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이번에 장로 됐습니다. 그래서 가게 문 닫습니다. 주일날에 손님 제일 많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뭐 참 문제가 많다. 장로님들 문제가 많고 집사님들 문제가 많고 맞나요?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런 훌륭한 장로님들도 많이 있고요, 이런 훌륭한 성도님들도 많이 있고 집사님도 많이 있고 권사님도 많이 있는 한 우리 한국교회는 소망이 있어요. 너무 낙심할 것 아니에요. 다녀보니까 대단한 분 많더라고요. 옛신앙으로 회복하는 분, 옛신앙에 결단하는 분 많더라고요.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좀 미쳐야 하겠습니다. 신앙의 변질과 타협은 설당이 없습니다. 옛날 교회마다 미친 사람 많았습니다.
성전에서 처리하는 기도의 원형 사람들로 붐볐고요. 예수 믿는다고 남편에게 머리 다 깎여가지고요. 아내 교회 문 따이도록 대문을 잠가버리니까 머리에 수건을 동여매고요. 쥐구멍으로 교회에 가서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 기도했는데 그 남편이 목사가 됐어요. 그 아들이 전부 다 목사가 됐어요. 감리교 세계 최대 목회자가 그 가문에서 다 나왔어요. 믿음의 원형대로 나갔더니 하나님이 손대신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준 겁니다. 보란듯이 축복해 준 겁니다. 충남 서천에서 논파라 밭파라 하나님 앞에 정성의 원형대로 헌신했던 장로님, 그 큰아들이 3스타 군사령관이 되고 작은 아들이 우리 교단 최고의 목회자인 제 친구 동기생 목회자가 됐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좀 미칩시다. 원형대로 신앙생활합시다. 옛 신앙으로 돌아갑시다. 그 일환으로 우리 교회는 올해 예배 대행진합니다. 예배만이 살 길이다. 예배만이 세상을 이긴다. 예배 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예배 좀 빠지지 말자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저는 기도하면서 올 한 해 시작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내가 내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주간은 성전에서 밤 12시부터 4시까지 철회하며 기도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딱 제 마음에 들었어요. 그 순간에 제가 또 어떤 마음 들었느냐, 아이고 우리 교회 성도들도 기도하기 원하는 성도 많은데 철회하기 원하는 성도 많은 요즘 교회마다 다 완전히 문을 잠가버리고 CCTV 설치해서 개미 새끼도 못 들어오게 하는 이러한 때인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같이 철회할 분들 내일부터 한 5일 동안 나는 강단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뭐 본당에서 같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 한 해 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도움받고 올해 승리하고 축복받고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는 이 한 해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내일 밤부터 우리 교회는 누구든지 오셔서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기도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원형 그대로 초청합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옛신앙으로 돌아가라. 2010년도가 바로 이러한 여러분들 해가 다 되어서 우리 옛신앙으로 돌아가서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신 그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그러한 2010년도 다 되시고 2010년도가 여러분 신앙에 유턴하는 놀라운 축복된 해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합시다.